말씀 신약 248페이지 혹은 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여러분, 할아버지 혹시 또 이 자리에 할아버지들 계세요? 많으시죠? 여러분, 할아버지의 수염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몇 번씩 들어봤죠? 그런데 원래는 한국의 이화여대 교수를 지냈고 그리고 한국에서 문공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 이어령 교수님이 아들이여 이 사나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수염을 길게 가꾸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어린아이 하나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 수염이 굉장히 멋있고 긴데 혹시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수염을 이불 밖에다가 꺼내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그것을 의식하고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글쎄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밤 자보고 그리고 내가 내일 너한테 얘기를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헷갈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구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날 이래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잠을 잤는데 그 아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잠을 잤는데 수염을 갖다 이불 밖에 내놓고 자보니까 뭔가 허전해. 이불 안에다가 넣고 자니까 또 답답해. 그래가지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아이에게 내가 30년 동안 이 수염을 갖다 달고 다녔지만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염을 이 턱 밑에 달고 살아왔지만 그 수염의 위치를 밤에 어떻게 잠잘 때 어디에 두는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불 밖에 있어야 되는지 이불 안에 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을 갖다가 잡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할아버지의 수염처럼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 밖에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믿는 신앙인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할아버지 수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런 신앙인들을 풍자하는 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기는 다녀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이제 들어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죠. 꿈속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입구에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어거스틴입니다. 절 모르십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럼 네 정체성이 뭐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천사가 와서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가짜야. 내가 네 머릿속을 들여다보니까 너는 온갖 쓸데없는 세상 그 잡다한 지식들과 철학 사상만 가득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어거스틴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객관적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정말 그 천사의 말처럼 자기가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거스틴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자부하지만 사실은 도저히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말과 행동과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신의 노력, 인간적인 어떤 결심, 이것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누구라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특별한 체질을 가진 특이한 유전자가 흐르는 사람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 성숙의 역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사람, 이 크리스찬은 정상적인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생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죽어있는 씨앗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씨앗과 그리고 살아있는 씨앗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소금물에 담가보기 전까지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본문의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부유한 사람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면 그 사람은 분명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 사람이 직분을 받은 직분자가 되었더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에 불과할 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에게 그 안에 거하여 계시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미 함께 거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뭐라고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누구에 의해서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계속해서 찔러요.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런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교회에 오랫동안 이래 출석을 하면서도 자기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데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생겨서 고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로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확신도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이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즘 비가 오락가락하는데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이틀 동안 연속으로 비가 조금이라도 오게 하시고 아니면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기도원이라고 그런 표적을 갖다 구합니까? 구할 걸 구해야죠. 아무튼 제가 그 말 듣고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니구나 심각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비가 안 왔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이틀 동안 다행히도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했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또는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 말씀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거기서 답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가 이것을 갖다 판단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 참석하느라고 한국에 가기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시계를 갖다가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시계가 이 시계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시계를 차고 왔는가 하면, 제가 이 시계를 사실 때 제가 같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시계를 갖다 딱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해서 차고 다니는데 왜 선물해 주셨는가 물어봤더니 제가 잘 차고 다니는 50불짜리 시계가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그런데 권사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싸구려처럼 보였나 봐. 그래서 그 시계 차고 서울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실까 봐. 그래서 이 시계를 사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 시계를 받고 나서 고민이 생겼어. 전에 있던 시계는 방수예요, 방수. 이걸 차고 세수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좀 이렇게 몸을 막 굴리는 사람이에요. 막 이 몸으로 때리는 걸 잘해요. 청소도 잘하고,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또 웃겠지만 하여튼 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시계 같은 것도 차고 다니다가 어떻게 툭툭 긁히고 옷도 막 찢기고 막 그래요. 좀 푼수처럼 제가 살아요. 그런데 이 시계를 보니까 이 시계가 물에 닿으면 방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시계를 차고 세수한다거나 아니면 손을 갖다 닦으면 물이 들어가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떡하지? 산 데 가서 물어볼까 말까? 이러면서 이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뒤에 있는 시계 뒤를 이렇게 봤어요. 풀러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200m라고 써 있더라고. 200m? 이게 뭐지? 봤더니 다이버들, 물속에 들어간 다이버들이 차고 다니는 시계예요. 이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그런 시계를 지금 팔에 걸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200m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완벽한 방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나는 이 물속에 이거 차고 200m 들어가 보지도 못했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글씨 하나 써 있는 거, 다이버들이 쓰는 거고 200m까지 안전하다. 이거 보고 내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차고서 세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손 닦겠습니까? 안 닦겠습니까? 닦았죠. 이제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이거 차고 한번 샤워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 시계 뒤에 있는 글씨 하나 보고서 안심하고 이 시계를 차고 샤워도 하려고 그러고 손도 닦고 그러는데, 이 말씀,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내 삶의 결정적인 축복의 말씀들인데, 나는 이 시계 뒤에 있는 글씨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가는가? 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도 200m는커녕 20m도 못 들어가 봤어요, 저는. 그런데도 이 말을 그대로 이 글씨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계가 갑자기 가벼워지더라고요. 전에 차고 있던 시계는 좀 가벼웠는데 이 시계는 이 쇠뭉치가 잔뜩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거워. 그런데 방수라는 그것도 200m까지 안전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 글을 보니까, 글씨를 보니까 시계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갖다가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신앙의 성숙함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숙함,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관찰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할 때 그러죠.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내가 할 소리 당신이 한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싸워보시는구나. 저희 아들 녀석은요, 제가 농담을 하면 그래요. 아빠 목사님이 거짓말해요 이래요. 어렸을 때 그랬어. 이게 이 녀석이 거짓말인지 농담인지 구별을 못했어.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가와도 유혹을 해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기다 그러면 기요,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깨버리고 그리고 하라는 것은 안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값을 짊어지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도록 날마다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팻분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인데 굉장히 미성이에요.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인데 Love Letters in the Sand라고 하는 노래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노래를 히트시킨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젊었을 때에 힐튼 호텔의 무대에 서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이 팻분이 그 호텔 주인인 힐튼 회장이 묵는 방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힐튼 회장의 개인 요리사가 온갖 솜씨를 다해서 마련한 음식까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팻분은 그 무대에 힐튼 호텔의 무대에 자주 섰고 힐튼 그 회장이 묵는 방에도 자주 가서 잠을 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날 밤에 팻분이 방에 걸려있는 이 힐튼 회장의 초상화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이 호텔, 이 힐튼 호텔의 주인인 이 회장의 방에서 잠을 잤고 그가 마련해준 음식을 갖다 내가 먹어보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작 나는 힐튼 회장을 만나본 일이 있는가? 한 번도 없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본 체험이 한 번도 없지 않는가. 머리로 미국 대통령이 누구고 그의 와이프가 누구인가 이걸 알듯이 예수님도 그저 내가 지식으로만 알아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갖다가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팻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의 죄악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외식한 걸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그가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한다 이 말씀의 원뜻은 마음에 둔다, 지배를 받는다, 어떤 편에 내가 선다, 그런 뜻입니다. 즉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두게 되고 육신의 일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절대로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참된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비록 짧은 인생길에 고단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있고 신경 쓰는 일도 있지만 이거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두 지나가리라. 진짜 내 인생은 천국에서 시작이 되니까 나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하면 이것이 상급이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덤비라는 거예요. 아까 원수마귀의 대적들의 그 시험과 시련도 덤비고 환난과 고난도 나에게 덤벼보라는 거예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의 일에 치중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언제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라고 칭함을 받던 타이거 우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얼마나 골프를 잘 쳤는지 골프 황제로까지 불리던 사람 아닙니까? 골프 황제예요. 그런데 타이거 우즈는 어렸을 때 유모차를 타고 다닐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골프 치는 것을 구경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10개월쯤 되어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 짧은 골프채를 잡고서 처음 스윙을 했는데 아니 기저귀 찬 아이가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자세가 제법 나와서 그 부모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21살 나이에 마스터스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프계의 최고의 스타가 된 타이거 우즈가 어느 날 농구 황제 누굽니까? 신동파? 마이클 조던 아니에요. 마이클 조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언과 충고를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 마이클 조던이 이 타이거 우즈에게 중요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타이거 우즈는 골프 천재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다 이렇게 찬사를 보낼 때 너는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곧바로 연습장으로 달려가 훈련에 열중하라는 이런 충고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너는 골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충고를 해준 마이클 조던, 그 사람도 성실하게 연습하는 연습벌레였고 또 쉴 때도 머릿속으로 농구 연습을 한다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오직 자나깨나 농구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선수는 오직 농구면 농구, 골프면 골프, 자기가 할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할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에도 성공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에 크게 성공을 거두었어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대치가 안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최고의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길들이는 거예요. 금요 철야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본성과 본능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고, 이게 자기 절제고, 이게 자기를 갖다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넋을 놓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돌아가면, 그리고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거룩한 고민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싸움이 시작될 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다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후딱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너는 계속 그렇게 올라갔다 틀어졌다 올라갔다 넘어졌다 올라갔다 넘어졌다, 이제는 그냥 삐, 병원에서 심장 박동이 딱 수답하면 이렇게 뛰던 이 맥박이 어느 날 갑자기 삐 하잖아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오고 여러분한테도 오는. 그때 삐 할 때 하나님 아직 안 됐는데요, 내가 내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요, too late. 시간이 있을 때 아주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그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일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월터 주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굴에 큰 종기가 났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잘못되어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얼굴에 난 그 큰 흉터 때문에 심한 우울증 그리고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비록 내 얼굴은 흉하게 되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 남은 일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이 흉하게 된 얼굴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인생을 살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공부에 열중을 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의료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에 가서 그 크게 아름다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는데 유례 없이 10번이나 연속적으로 당선된 미국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외모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내 자신의 영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된 기쁨을 찾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하루하루 헛되고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인생의 기쁨을 땅의 것들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한없는 만족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인생을 갖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저서가 있어요. 그 책에 어떤 것이 제목이 있는가 하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참 멋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책의 요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 그 책에서 이 맥스 목사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말이 늘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육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는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꿈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그 꿈대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을 정복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매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들의 부하들, 자신의 그 부하들을 이기지 못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진격하고 그러면서 정복지를 갖다 넓혀가다가 인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인도에서도 계속 진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그의 부하 장군들이 그 계획을 말렸다는 겁니다. 대왕,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이 대왕에게는 어울리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을 꺾을 수 없을 줄 알았지만 그는 부하 장수들의 말을 들은 다음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이 부하 장군들의 말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정말 큰 충격적인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하 장군들의 말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관통하는 말인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 지위와 내 신분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요,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면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매 순간 영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이런 담대한 믿음과 고백, 이것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의 일을 이루다가 주님을 만나는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뺏기고 살아왔고, 아버지 우리의 눈길이 아버지 조금만 미혹하는 것들이 다가오면 흔들리며 마음까지도 아버지 빼앗겨 버린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살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고 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세상 사회로 나가면 또다시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고, 회복하라고,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주신 그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수많은 인생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나만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 하나님 짧은 인생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